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0절까지 합독을 했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맡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고넬료의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오셔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고 그 모든 이 권속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내가 막을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신다, 못 하신다? 하신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있으면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진정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 내가 깨어있게 해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사탄도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못하고 하나님 손에 그냥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거 누가 맡겠느냐, 이 말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이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이 입혀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그 건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하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에 문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번창하기를 축복하고, 자녀가 계신 분들은 자녀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또 잘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또 재정에 어려운 일이 있으신 분들은 그 재정이 초자연적으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이런 선포하는 모든 축복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형성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구약의 역사서가 있죠. 구약의 역사서가 있듯이 여호수아부터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쭉 역대기상하까지 구약의 역사서거든요. 그러면 우리 신약의 역사서는 뭐냐? 바로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고 이 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공동체와 예배 공동체의 역사를 신약에서 사도행전에서 다루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번성해 나가고, 그 다음에 교회는 끊임없이 또 이렇게 만들어져 가면서 생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 많이 확장되어서 또 교회가 생성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제자가 양육이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사예요. 성령이 없는 교회 부흥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없는 개인 올바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시잖아요. 하늘과 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의 창세기 2장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운행한다고 그랬어요?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중에 있는 그 수면을 누가 운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왜 거기로 운행을 하셨을까를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는 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빼내라, 빛과 어둠을 나눠라 하면 성령이 그냥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 사람을 이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숨을 쉬게 해라, 그러면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숨을 쉬도록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이 상태라는 것은요, 텅 비어있는 상태예요. 좀 무질서의 상태를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신은 루아흐라고 말해요. 루아흐, 이거를 번역하면 하나님의 숨,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바람, 이것으로 번역이 되는데, 이 하나님의 신 루아흐는 삼위 중에 한 분으로서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삼위가 뭐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삼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인격을 세 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이 위가 다 하시는 일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의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혜사거든요. 그러면 이 세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안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태초부터 원래부터 계셨던 분들이에요, 이 세 분이. 그래서 이 세 분이 서로 이제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는 이 무질서의 세계를 뭐 하시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 예수님이 없는 인생, 이 인생 속에서는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사기에 보면은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죽여야 되겠다, 그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저거 도둑질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도둑질 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 해야 되겠다, 그럼 내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 거짓말을 죄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나는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이건 내가 해야 돼 하면 그대로 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마지막 21절에 사사기 21장에 보면은요, 실로 처녀들을 납치하는 사건. 실로 처녀들이 놀러 왔단 말이들끼리. 그랬는데 베냐민 지파의 이 장정들이 이 11지파에 의해서 다 많이 죽어버리고 얼마 안 그러니까 남아있는 이 보존에서 이 베냐민 지파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 사람들이, 야, 우리 지파에서는 여자를 줄 수가 없고 저 실로 처녀들을, 저 춤추러 온 처녀들, 놀러 온 처녀들, 쟤네들을 잡아가게 해가지고 쟤들을 아내로 삼아서 종족을 번식하게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실로 처녀들을 납치해가지고 남자들이 아내를 삼아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한 거예요. 11지파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베냐민 지파의 남은 남자들의 짝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또 사사기 19장인가 보면은요, 또 그 레위인이 첩을 얻는 사건이 또 나와요. 레위인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 첩을 얻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타락에도 극도로 타락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날에 목사님이 첩을 얻은 거랑 마찬가지.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완전 타락한 세상. 그 타락한 세상 속에서 레위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냥 결국은 베냐민 지파들이 멸족되는 것이 뭐예요? 레위인 이 사람의 첩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결국은 뭐냐면, 모든 세상에 제약된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옳은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한 종족이 멸절되어 가고, 그 다음에 또 그 종족은 범죄를 계속해서 지어나가고, 이것이 바로 사람이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삶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없는 삶, 성령이 없는 삶은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죄를 지었어도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면서도 그것이 악한 것인지를 모른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도덕적으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고 말하냐면요, 목마름과 허덕임과 기갈과 갈증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이 인생의 기갈과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학원 나오고 또 대학원 또 하고 박사 또 하고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만 하다가 그냥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운동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을 만들고 또 막 좋은 것을 먹고 그다음에 뭐 산에 놀러 가고 또 막 장수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이라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죽음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의 연장, 이것은요 살면 살수록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의 인생이 시작해야 시작이 올바로 가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흑암과 공허 무질서의 상태 속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 그대로 살아가다 보면 고통과 가시와 엉겅퀴를 황폐한 땅에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목마름이라는 것은 바로 흑암의 상태를 걷어내고 무질서의 상태를 걷어내고 삶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삶이 바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제한하지 아니하시고 선별하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 뭐 어른, 또 늙든지 젊은이든지를 선별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그 자신이 좋은 사람이든지 나쁜 사람이든지 흉악하든지 범죄자든지 아니면은 뭐 실패자든지 성공자든지 동성연애자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은 구별하지 않고 뭐 하기를 원하신다? 목마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는 예수님께 나와서 목을 축이고 마시면 된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니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고. 그리고는 죽어버려. 얼마나 애통스러운 일입니까? 이 목마른 자가 예수님께 마신다는 것은 그 의미가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시는 것은 뭐냐? 믿음, 이 믿음하고 부합되는 걸 말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난다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물을 생수라고 말하는데 이 생수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생수를 그냥 좋은 물을 마시고 있는 거야. 영혼의 물을 잘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도 물을 제대로 안 마셔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리고 물을 안 마심으로 인해서 질병들이 와요. 질병들. 그리고 물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 몸이 우리 근육에서 물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늙어지는 거예요. 늙어지는. 근육에서 이 몸이 마찬가지죠.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계속 목말라요. 계속해서 우리는 또 어떤 이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요. 계속해서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를 자꾸 찔러요. 그럼 거기서 못 견디는 거야.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이 목마른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들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갈등하다가 상처만 주고 그냥 이제는 못 살겠다 헤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는 어디에서부터 해결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돼야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러면 리빙 워터를 너에게 주겠다. 리빙 워터가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물이라고 말이에요. 생명의 물을 우리가 마시니까 너무 좋아. 막 영혼이 살아나.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살아나요. 죽었다가도 성령이 기도하고 나면 살아나. 저도 그러거든요. 막 좀 힘이 없다가 실족했다가 실망했다가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고 나면 성령이 막 나에게 힘을 주셔요. 그래서 제가 막 살아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해야 되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오살리 산기도 그 올라갈 때요, 무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가봤잖아요, 창선 형제. 그 많은 무덤들, 사람들이 다 죽었어. 그 무덤에 다 죽어가지고 다 묻혀 있어요. 그 무덤을 지나서 야,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죽겠구나.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무덤 속으로 갇히겠구나. 살아있을 때,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정말 더 한 번 더 하나님을 찾고, 더 전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말씀 듣자.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딱 각오가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지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나도 언젠가 저렇게 죽을 건데, 움직이지 못할 때가 있을 건데,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보자, 기도해보자, 전도해보자, 이것을 제가 결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다니지 마세요. 무덤 앞도 그냥 지나다니지 마세요. 그래서 성령이 계셔야,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야 우리가 생명의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셔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즉 무질서를 정리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질서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성령을요, 보혜사라고 말하잖아요. 보혜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합니다. 파라클레토스란 파라라는 것은요, 곁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뜻은 격려하다, 위로하다, 뭐 권고하다, 그 다음에 또 이끌다, 요청하다, 이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곁에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요청을 들어주고 이런 공고를 해주는 이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과 같이 해야 돼요? 안 해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그러니까 성령과 같이 하는 사람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지혜대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를 대원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그 뜻을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이루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간의 영혼 육에 매일 생명의 생수를 마시도록 믿음을 유지를 시켜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은요, 그 믿음의 이 페이스를 그대로 유지하고 갈 수 있도록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냐? 내가 육신이 자라잖아요. 내 몸이 자라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자람이 끝나면 다시 또 이렇게 노화가 되고 태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이죠. 내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저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가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나도록 뭐 하신다? 견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화의 원리 중에서 성화가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견인이라는 것이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고 성장해 가게 하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무슨 짱이 된다? 영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몸이 좋으면 몸짱이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튼튼하고 영혼이 건강하면 저 사람이 영짱이다 이러는 거야. 영짱. 뭐라고요? 영짱. 내가 만든 거야. 영짱. 좋지. 그래서 우리 어디 가든지 짱이에요. 뭔 짱? 영짱. 몸짱만 되면 안 돼. 영혼으로 건강하고 튼튼하고 누군가를 이끌어 줄 수 있고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수는 뭐가 된다? 영짱이 돼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의 욕심대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살펴보고 살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움직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그분이 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사람들과 같이 지내시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이 전해질 때에 베드로가 10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고넬료를 만나잖아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신들이 그 처음에 성령이 임할 때와 동일하게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입에서 막 자기들도 모르는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가. 와, 베드로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강력한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런데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해버린 거예요. 성령이 임해가지고 뭐 방언도 말하고 막 자기들이 했던 거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또 은혜를 입으니까 이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심이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가서 교제하고 세례를 주고 이제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네가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셨느냐? 그러면서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네가 먹고 마셨다. 막 야단을 치는 거죠. 왜 그래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해요. 서로 결혼도 안 하고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고 서로 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고 온 이후에 베드로는 이제 이 유대인들이 도마 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설명을 하잖아요. 내가 실은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다. 성령이 내게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시고 그걸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었다 3번이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보자기를 걷어 올라가시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사람을 3사람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너한테 들을 말씀이 있다고 그런다. 그러니 너는 네가 요바에 있지만 가이사라로 내려와라.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너를 통해서 듣기를 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가잖아요.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에 대한 얘기죠.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라고 딱 말하니까 고넬료가 무릎을 딱 꿇고 나와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안수를 하니까 뭐 했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이 구원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에 이르러 너희가 증인이 되리라고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뭐가 따라와요? 권능이 따라오는 거예요. 권능. 권능이 뭐냐? 두나미스. 힘이 따라오는 거예요. 힘이. 그래서 여러분 힘 있는 자가 용서할 수도 있고 힘 있는 자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영장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영장이. 영적으로 짱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은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을 권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그 모습에 사람의 언어나 태도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복음의 증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게 되는 것은 언어적인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요 2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막 방언을 말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이 내 말을 뭘로 알아들어요? 영어로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언어적인 방언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방언을 막 하는데 이 방언을 사람들이 어떤 언어로도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는 신비한 하늘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방언으로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내용이 뭔지 몰라. 그러나 이 영은 영을 타고 가서 저 사람의 영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말하는 언어적인 방언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영으로 말하는 이 하늘의 신비적인 방언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언어를 할 줄 몰랐는데, 영어도 모르고 중국어도 몰랐는데 방언을 받아가지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또 영어도 아니고 뭐 중국어다, 이 땅에 없는 언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 그게 바로 이제 하늘의 신비한 언어인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뭔가를 풀어내기 위해서 이것을 방언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막 멋지게 뭐를 만드는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입에서 말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기다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표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모습, 지혜라든지 계시라든지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을 사모하고 그 성령 안에서 영적인 일을 풀어내고 이해하려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방언은 영을 풀어낼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하고 성령 안에서 방언하도록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서 보면 성령의 임재 안에서 영적인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곳마다에서 외치는 게 있었어요. 뭐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외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요 3,000명이 돌아왔다고 말해요. 또 사도행전 4장에서는요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럼 여자하고 어린아이들하고 청년들하고 다 합이잖아요. 그러면 2만 명 이상이 돌아온 거예요. 2만 명 이상이.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에서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의 복음 안으로 다 들어오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에서는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것이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아니면 1,000명이든 3,000명이든 2만 명이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수많은 이들의 삶을 인본주의적인 삶에서 신본주의적인 삶으로 바꿔놓는 거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있다 없다? 주신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에도 구원이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기를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다. 우리가 그 살아나신 예수를 만났다. 그래서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말하죠. 예수의 부활을 본 증인들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예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거죠.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영원한 죽음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찾아가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성령의 권능을 나타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 표적이 따른다. 복음에는 뭐가 따른다? 증거가 따른다는 거죠.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업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해서 그들이 손을 내밀어서 기도할 때마다 병이 낫게 되었고,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성령을 시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도 나옵니다. 이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잖아요. 그러면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려요.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네가 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혼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없이 맥없이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그 영이 성령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들마다 성령의 권세가 입혀지니까 우리의 말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돕기도 하지만 심판도 하시는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능력을 받는다고 해서 언짢아하지 않고 오히려 하늘의 상을 크게 받을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 고난을 뭐 한다고요?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사도행전 6장에서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도록 사람들을 돕는 7 집사를 뽑았다고 그랬죠. 거기에 누가 나와요?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7장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사람들 앞에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사도들만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게 아니라 이 스데반 집사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사와 표적을 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 이 빌립 집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 집사가 등장하는데 그냥 하나님은 그냥 빌립을 들었다가 놨다가 하시는 거예요. 막 공간 이동도 막 시켜버려요. 갑자기 에티오피아 내시 앞에다 딱 갖다 놓기도 하고. 그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 회심하는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이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는 사람들이잖아요.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서 처형시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초자연적인 예수님이 이 사울에게 나타나가지고 사울이 눈이 멀어버려요. 강력한 빛이 임하잖아요. 그럼 눈이 멀어버려요. 여러분, 번개 맞아가지고 산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저는 봤어요. 번개를 맞았는데 어디다 맞았냐? 왼쪽 여기 팔에 맞았더라고요. 근데 번개가 지나간 자국이요, 이렇게 수수수 이렇게 있어요. 최근에 그분이 오셨거든요, 우리 교회에. 그래가지고 아유, 어떻게 살아나셨대요?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요. 번개 맞아갖고 내가 산 사람은 집사님밖에 못 봤어요. 그래서 그분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세상에 주일날 골프 치러 가가지고 그 골프 채가 번개가 떨어지니까 이게 맞아버린 거예요.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마세요. 주일날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번개 맞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내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만났습니다. 여러분, 번개를 맞으면요, 자국이 그대로 있어요. 번개가 지나간 자국. 제가 봤다니까요. 반팔을 이렇게 입으셨는데 보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성령도요, 하나님은 흔적을 남겨놓으십니다. 성령의 흔적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나는 역사의 흔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리는 역사의 흔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니까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빛이 와서 눈이 멀어버렸는데 그 빛에 눈이 먼 것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수를 해준단 말이에요. 안수를 해줘가지고 그 눈에 있는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게 사도 바울에게도요, 흔적이 있잖아요. 예수를 만난 흔적. 눈이 안 보였는데 그 눈에 비늘이 벗겨졌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흔적이에요. 그리고는 사울이 그때부터 예수를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탈바꿈이 됐다 그 말.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사도행전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그 가정이 구원함을 받은 역사, 이방인이 구원함을 받은 역사가 바로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와 있죠.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나가서 보고하는 내용이 나와요. 할례파가 어찌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을 찾아가서 네가 어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느냐 그러면서 나무라고 있을 때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이방인은 상종을 안 했다. 가서 복음 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다.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그렇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던 것 같은 동일한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방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계획이 있구나.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질시하고 또 베드로에게 막 나무랬던 그런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도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그 민족 가운데서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메시아를 보내는 통로였어요. 통로.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잖아요. 이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예수 부활을 전하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들은 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하고 이방인의 벽을 이제 허물어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우리 교회의 어떤 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또 어떤 민족주의로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뭐 큰 교회니까, 아니면 뭐 교회가 작으니까, 아니면 뭐 무슨 뭐 우리는 뭐 조씨니까, 아니면 우리는 김씨니까 뭐 이렇게 해서 사람을 나누지 마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될 인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프리카도 가고 또 아시아도 가고 유럽으로도 가고 또 아메리카도 가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 전 인류에게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들고 남으로, 북으로, 동으로, 서쪽에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견딜 수가 없거든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복음을 전하라고 특별히 부르심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그 이름을 전하는 임무를 수여받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자신들이 받은 성령을 똑같이 이방인들이 받아서 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체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생명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매개체를 사용하셔서 생명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안에 생명이 몇 사람의 생명이 연관되어 연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에서 늘 이 생명이 살아나도록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전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소아시아, 저기 보면은 소아시아가 이쪽에 있잖아요.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또 애굽으로, 또 뭐 아프리카로 이렇게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가서 주 대신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결신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그 이름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영혼들을 만지신다는 거예요. 깨어나도록 영혼들을 만져주셔. 복음을 우리가 안 전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실까요? 안 만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 이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어디로 보내요? 안디옥까지 파송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존귀한 임무를 맡길 때 특별히 선별된 기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아무나 안 보내죠. 파송을 할 때. 선교사로 파송할 때도 아무나 안 보내요. 또 중요한 임무를 맡길 때, 심부름을 시킬 때 아무나 안 보내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보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누구를 선정한 거예요? 바나바를 선정해가지고 네가 다녀와라. 네가 가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와라.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데 어떤 역사가 있는지 네가 가서 보고 와라. 그리고 저들이 모르는 것을 네가 가르쳐주고 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복음을 전하고 맡길 수 있는 자,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딱 뽑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전하도록 이렇게 또 공간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맡기실 때의 기준, 이것이 바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왜 나한테 안 맡겨요? 왜 나는 하나님 늘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막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신다고 불평해. 이게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 일들을 다 맡기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에게 자기의 일을 맡기신다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송받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가잖아요. 안디옥으로 가서 보니까 듣던 대로 사람들이 막 은혜가 충만하고 거기에서 막 병자들이 낫고 그 다음에 아주 이 성령이 아주 충만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이 바나바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을 굳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바나바는 어디로 가냐면 사울을 만나러 길리기아 다소로 가요. 그러니까 안디옥이 여기 있으면 다소는 여기 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나바가 다소로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사울을 만나요. 사울이 거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어디로 또 와요? 안디옥으로 내려와요. 안디옥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1년 동안 이 선교사로 머물면서 거기에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양육해요. 우리 창선 형제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양육을 하는 거예요. 교제를 가지고 양육을 해요. 예수가 누구며 그분이 누구며 율법을 나누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 이걸 나누면서 제자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1년 만에 제자를 양육시켰더니 비로소 안디옥 사람들을 뭐라고요? 안디옥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옛것 그대로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래서 성질머리도 하여튼 좀 안 좋고, 그 다음에 또 세상에서 했던 그런 일들 거짓말도 막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또 안 좋게도 막 험담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냥 이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삶이 바뀐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가 제자로 산다고 하면서 우리 삶이 바뀌지 않았다면 우린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쁜 습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건 새 사람이 아니죠. 제자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오늘 우리는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쁜 것들이 버려져야 돼요. 이 버려지는 것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께 의존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가 건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내 섬김과 내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이런 예물들, 헌금들까지도 하나님 내 어떤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다 가지고 내가 이것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 선지자들이 에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왔어요. 그래서 에루살렘은 성교의 에루살렘 교회는요, 이 모든 중심적인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메인 교회. 그런데 이 메인 교회에서
이제 막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가보니까 세상에 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아가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로 글라우디오 때에 이 글라우디오가 로마의 4대째 왕이거든요. 4대째 왕, 4대 왕.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있잖아요. 네로 황제의 아버지가 글라우디오예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때가 이제 흉년이 막 든 거예요. 엄청나게 큰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죠. 오랫동안 흉년이 지속되면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막 번창하고 그다음에 막 성령이 충만하고 하니까 재정도 충만하고 사람도 충만하고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 흉년의 시기에도. 그러니까 거기서 헌금을 어디로 보내요? 메인 교회로 보내주는 거예요. 원래 메인 교회에서 지교회들로 후원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건 거꾸로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죠. 어려우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복음의 역설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역설. 이것은 복음이 돕고 복음이 복음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지만 이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우리를 돕는 사람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저의 선교를 돕고 있고 저를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생명이 살아나고 보니까 야, 귀한 게 뭐다는 걸 알거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재정을 써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도와줘야 되겠다. 선교를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선교를 돕고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뭐한다? 여러분을 도와준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안디옥 교회가 도와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사람들이 와서 생명으로 살아나고,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뭐예요?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이 헌금하고 그 다음에 또 헌신하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교회가 더 성장해 나가야 돼요. 왜? 교회가 성장해야 우리가 도울 수 있잖아요. 누군가 도울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점진적인 그런 생명력의 역사, 이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이,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잖아요. 응? 로마로 가고 그 로마 전역으로 가서 다시 또 아시아 전역에서 다 퍼져나가고,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 이 땅까지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게 복음의 생명력, 활동성이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계속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서는 누구를 사용하셨구나,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구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꼭 느끼면서 제자, 내가 제자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제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쓸고 했을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창선이를 써야 되겠구나 하고 딱 뽑아서 쓰실 수 있도록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도록 늘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메어놔야 된다고 소리예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했던 베드로처럼 구원의 역사, 놀라운 이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전하는 자로 쓰신다고 하시면 그 사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께서 쓰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왕에 쓰실 거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가는 곳에서, 생명 없는 곳에서, 허덕이는 곳에서, 목마른 곳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